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죠.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성장이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을 대할 때 우리들이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미 옮겨졌다, 이미 끝난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얻었으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고 장차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어떤 분은 구원에 세 시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과거, 둘째는 구원의 현재, 셋째는 구원의 미래라는 것이죠. 구원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 묶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전 과정이 그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옛날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집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원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 영혼은 이전에 순결했었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생할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영혼이 다시 살아남으로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때 이 속사람이 바로 생명, 즉 우리의 다시 태어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우리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후패, 날마다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그때가 우리의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재, 구원의 과거, 구원의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고 사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즉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즉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영혼이 이 땅에 새로워진 육신과 결합하여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최종 완성이죠. 그러나 그 최종 완성의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한계는 어디까지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생 동안이란 말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자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는 평생 동안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존재인 거죠. 영적 성장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완전한 성인이 되는 순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지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70세가 되면 우리는 이제 은퇴합니다. 은퇴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성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성장해요. 그래서 그때도 청년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때도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영적 성장이 아마 50 정도에서 멈추기가 쉬워요. 그래도 40대에는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50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50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의 성장의 의욕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 세상에서 50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지천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지천명에 도달할 수 있는 50세 몇 명이나 될까? 그죠? 누구나 50세가 되었다고 해서 지천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세를 지천명이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말도 없다 하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이 지천명이란 말이 나온 거는 공자 이야기거든요. 내가 50세가 되었더니 그제서야 천명을 알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 50세가 되면 다 공자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공자랑 비교할 수 없는 지적인 능력과 이 세상의 일을 통찰하는 이 통찰력과 그 다음에 경험과 경륜과 모든 면에서 공자와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이 안 됩니다. 그러니 공자가 50에 이르러서 지천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50이 되었다고 해서 지천명이 될까? 아니다. 아니다. 공자는 40에 불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건가 저건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 어떤 거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응? 이건가 저건가 혼란이 없어요. 그리고 50이 되니까 드디어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천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자 같은 지적인 능력, 그만한 연구의 어떤 생애, 그와 같은 어떤 경륜, 그리고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도달한 이야기를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적용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 불혹의 상태가 될까? 언제 지천명의 상태가 될까?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공자 같은 그런 통찰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는 40이 되면은 불혹의 상태에 도달하는데, 고집의 불혹이에요. 고집의 불혹. 알고 보면은 40이 되면은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게 고집의 불혹입니다. 즉 이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불혹이 아니고 자기 고집의 불혹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천명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되면은 이제는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이 들미 오히려 우리한테는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은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는 가장 성숙한 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 평생의 삶에 있어서 죽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고집으로 점철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죽는 순간이 최고 성숙한 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그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이 젊음을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 나이가 되고 나면은 우리의 육신의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후배들 제가 힘으로 휘어잡았습니다. 어디 저도 옛날에 힘께나 쓴다고 폼 잡고 다녔잖아요. 동네에서 이 역기 들고, 그 다음에 팽봉하고 철봉 매달리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폼 잡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7, 8살 밑에 동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애들 구박받고 지냈겠어요. 근데 언제 세월이 흘러갔어요. 걔네들이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후배들하고 이 게임을 하면서 이 힘을 한번 줘봤는데요. 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야 세월 앞에 안 되네. 그때부터는 힘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때부터는 힘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한풀 꺾이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계속 퇴행, 그죠? 점점 이전의 능력보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영적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퇴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칙상. 육신의 생명은 퇴행하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생명은 퇴행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각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장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이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최고 성장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세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성경 읽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과거에는 설교를 들으면 다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깨닫는 건 뭐냐면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성경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듣는 것과 혹은 경건서적을 읽는 일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 읽기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순서상 두 번째, 세 번째 오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굴복하고 순종하는 일이 첫 번째 와요. 첫 번째. 그렇게 되어야 말씀을 듣는 일이 비로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루에 7, 8개씩 이 설교를 듣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하루에 1개. 듣는다고 해도 하루에 1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메시지는 영혼에서 소화가 되어야 돼요. 즉, 그 영혼에 작용해야 돼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은 작용하지 않아요. 이 들은 메시지를 자기가 생각하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은 들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에 10편을 듣고 일주일 동안에 50편, 60편의 설교를 들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지는 그 특성상 영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삶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에 자기의 영혼이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그 영혼과 그 삶에 이 메시지가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적용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들으면은 놀랍고 감동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는 해요. 어떤 분이 제 메시지를 한 번에 10몇 편을 다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막 이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영혼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메시지의 구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에 작용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문제예요. 예전에 이 TV에 기독교 이 채널이 생겼을 때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것만을 듣는데 그 방향도 다양한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이 사람들에게 들려올 때 그 신앙이 순결하게 되느냐? 굉장히 잡다하게 될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터넷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 인터넷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생긴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날마다 순례하는 이 순례자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은 많은데 영혼에 작용하지는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만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것, 영양가 많은 것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먹어서 유익한 것 없습니다. 그죠? 예, 아주 굉장히 영양가 많은 건데 많이 먹었어. 그 영양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언제나 적절한 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적당하게 운동과 더불어 섭취를 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작용합니다. 산삼이 여기 있습니다. 산삼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앞에다 놓고 막 쌓아놓고서는 산삼을 막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삼이 좋은 거니까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뭐 건강이 되고 참 좋겠죠? 예, 우리 김사국 장로님, 산삼이 여기 1kg가 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예.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죠? 섭취할 때 방법도 있잖아요. 이게 최대한 섭취가 잘 되도록 몸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제가 영적인 세계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말씀 순례하면서 일주일에 수십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병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게 병입니다. 그게 영혼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메시지는 하루에 한 편 이상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리고 말씀에서 지시하고 가르친 것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와 연결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요. 그럴 때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 이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들을 순종해요. 그럴 때 성령 충만, 즉 그의 믿음과 영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권면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음을 얻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을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로 넘어가.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한. 우리는 듣고 감동은 많이 하는데 거기서 그쳐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냥 감동받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와서 감동받고 잊어버리고 이러는 삶을 살면 얼마 후에는 이 감동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감동이 있었는데 요새는 감동이 없습니다. 괴로워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리 얘기해요.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참 말씀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그분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기는 참 힘듭니다. 다만 원리상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영적 성장을 위하여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잘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은 주일 성수가 뭔지. 성수라고 하는 친구가 뭐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뭐 주일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주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주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 자기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일은 안 지켜. 그럴 때 그 사람의 의식은 건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일을, 즉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그 날을 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는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성장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주일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일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저 바쁘면 빠져도 되고 힘들면 빠져도 되고 이렇게 주일을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주일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신앙의 결단이 이 주일을 두고 한번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주일을 두고 이 신앙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의 삶에 힘이 생겨요. 마치 알통이 나오고 갑바가 나오는 것처럼 이 주일에 대하여 각성이 일어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분명한 뜻을 세우고 행할 때 믿음의 알통과 믿음의 갑바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전사님, 내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뭐 무슨 말씀이신데요? 이분이 가게를 하는 분이었는데 내가 사실은 그동안에 주일날 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전혀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1부 예배, 2부 예배 이 부인 집사님하고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누구는 1부 예배, 누구는 2부 예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일을 지키자.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자기는 이제 주일날 매상이 더 많으니까 주일날 문 닫으면은 안 될 거다. 그런 그 생각 때문에 문을 못 닫았던 거였는데 어느 날 마음에 그것이 걸려서 기도하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사님, 토요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일날 매상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저는 지금까지 집사님 우리 모교회에서 제가 학생 시절부터 집사님이시니까 집사님 저는 그러신 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랬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이 신앙의 어떤 계기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 이 주의를 향한 이 결심,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다 산 거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하면서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주일학교 교사로서 제가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텐데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왜? 선생님이 주일날 안 나와 보세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거구나. 자기는 교회 왔는데 선생님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실망하죠.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정상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결석하는 거 보면은 참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들 결석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금요기도회 교사들 나오도록 하세요.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다 나오라 그러세요. 부장들, 교사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자기 맡은 영혼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사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 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주일을 안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이라고 해서 제가 주일날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주일날 제가 반드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밤에 연탄불을 갈아놓고 잠들었는데 깜빡하면서 얼른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연탄불 불구멍을 막았어요. 왜? 불이 확 달아올라서 솥단지 물은 펄펄펄 끓고 벌써 연탄불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시퍼런 불길이 올라오면서 불을 적당히 막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 자다가 깜빡하니까 불이 막 확 붙어 올라오니까 이걸 꽉 틀어 막은 거예요. 그런데 꽉 틀어 막으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적당히 열어놔야 연소가 되면서 완전 연소가 되어야 이일산화탄소가 안 나오는데 꽉 틀어막으면은 산소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자다가 새벽에 몸이 아파요. 끙끙 앓았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하다가 깜빡 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방문 창문 다 열었어요. 그리고는 뿅 해가지고선 쓰러졌죠. 그냥 이불 위에. 그리고는 찬바람이 방에 휘휘 들어오면서 1시간쯤 지났는데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랑 저랑 같은 방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도 깨나시는 거야. 그러면서 가스가 들어왔다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더래요. 근데 제가 무슨 힘이 있었는지 벌떡 일어나서 방문 창문을 다 열은 거예요. 1시간 동안을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고 몸이 이제 아픈 것이 가시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 그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죠. 나중에 제가 그날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날의 비밀을 알았어요. 나중에 어느 날 문득 그날을 생각할 때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주일을 지키기로 주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기로 서약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주일날 저를 살리셔서 그 서약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의 삶 속에 주일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주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일이 살아있어요? 그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능력을 받는 이런 살아있는 주일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주일이 살아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주일이 죽어 있어요. 인생에서 주일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주일이 기쁨의 날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일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주일날 종교집합 그래서 집합을 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천주교 인솔 끌고 가요. 불교 인솔 끌고 가요. 기독교 오늘 종교행사 없음 이러고 돌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지도하는 그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왜 기독교는 오늘 없습니까? 그랬더니 부대가 이동을 해서 아직 교회는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무책임하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이 훈련소에
이 병사들이 주일 지키는 것을 위하여 목사님이 힘썼어야 된다. 그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한테까지 생각 못했어요. 제가 그 일찍 하는 이 당직 서는 이 장교한테 그래도 교회 가야 됩니다. 인솔해 주세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량 동원할 수 없다. 산속에 있었어. 그래서 인솔자가 없다. 이러면서 딱 잡아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날 주일을 못 지켰어요. 제가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에 들어갔어요. 훈련소에서. 아침마다 남들 식사를 갔는데 저는 내 방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교한 사람이 봤습니다. 너 왜 식사를 안 가고 있냐? 나는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도 안 보내주고 나는 안 됩니다. 이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토요일 날 중대본부에 찾아가서 내일 종교 행사 있습니까? 우리 요새는 예전에 인사계, 지금 행정관이라고 부르더라고. 이 사람한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일 꼭 교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일 가봐야 한다. 다음 날 됐는데요. 또 종교지파 다 모였는데 천주교 출발했어요. 불교 출발했어요. 기독교 오늘도 없다. 얼마나 실망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부르더라고. 내가 기독교 병사들을 식당에 모아줄 테니까 네가 예배인 되라. 할렐루야. 식당에 200명이 모였어. 그 훈련받는 병사들 다 불러 모았어. 이래가지고 식당에다가 이 인원들을 앉히니까 가득 앉혔어요. 그리고 조교들, 간부들 그 자리에 다 왔어요. 알고 보니까는 우리 조교들도 다 기독교인이더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 제가 예배의 사회를 보면서 설교까지 했어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일이 저절로 찾아오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짜로서 이 주일이 저절로 찾아오는 이런 가운데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무력한지 모릅니다.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고생을 하고 모든 어려움을 겪었던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이 날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훈련소에 교회가 들어와서 주일을 지켰어요. 훈련 다 끝나고 수료식을 했고 이제 다른 배치받은 부대로 가야 되는데 주일날 딱 걸려서 훈련소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종교행사 주일날 아침에 종교행사 집합 안 합니까? 그러니까는 야 니네는 이 훈련소 소속이 아니라서 교회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수료했대. 훈련소 소속이 아니라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훈련소 안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인사계 되시는 이분이 그러면 네가 지금 여기서 광고를 해서 기독교 행사에 갈 사람들 모아서 이
막사 옥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중대본부에서 마이크로 광고를 했어요. 잠시 후 11시에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 행사 참석할 사람들은 옥상으로 모여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몇 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이 그냥 다가오는 이 평안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주일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제가 훈련소에 있으면서 주일에 노이로제 걸렸잖아요. 교회를 못 가고. 그래서 어느 날은 또 가서 내일 종교행사 있습니까? 토요일만 되면 가서 확인하니까 이제 이 중대 이 소대장 인사계 이런 사람들이 저 녀석은 완전히 이제 제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 종교행사 있습니까? 선임하사에게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 인사하게 내일 종교행사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야 내일은 종교행사가 없고 작업이 있다. 이게 작업이 있다. 지금 여기 도로 이렇게 지금 새로 정비해야 되는데 내일 전원 이 작업에 동원되기 때문에 종교행사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인사견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군대에서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일 작업 도중에 너 빼줄 테니 내 반에 와서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맞이하면 안 돼요. 주일이 그의 정신세계 속에 살아있느냐, 주일이 그의 삶 속에 살아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압니다. 온갖 교리도 압니다. 교회 일에 아주 박식합니다. 온갖 것들을 다 압니다. 근데 주일은 안 살아있어요. 심심하면 주일 빠지고, 심심하면 주일은 날리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일날은 안 아프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은 안 아프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아프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쌩쌩하게 낫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아니 주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주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요, 감기 걸려도 주일날은 이 주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감기 걸려고 누워서 끙끙 앓는데 주일날은 살아나. 몸이 어떻게 되어도 주일이 그 세계, 정신세계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몸이 살아나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바쁘니까 이거 주일을, 아프니까 빼고, 일이 생겼으니까 빼고, 이렇게 주일을 늘 어떤 일이 있다고 빼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주일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주일이 살아있지 않는 이 사람은 성장이 중단돼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주일을 두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주일이 무너진 사람이 이것을 다시 세우려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주일보다 자기의 사정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바쁜 일이 생겼다, 몸이 아프다, 혹은 무슨 이 갈등이 생겼다, 부부싸움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에 갖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아침에 싸우는 거야, 이 주일날. 이래가지고 아침에 교회 간다고 옷 입다가 말고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교회 오고 한 사람은 교회 안 오고, 누구는 왜 안 와요? 했더니, 글쎄, 몸이 아파요. 이제 이러는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싸워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 근데 싸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일 의식이 없는 거죠. 싸웠어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싸우면 안 나간다. 이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고 그 일을 대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주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일은 지키고 봅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주일은 지키고 봅니다. 이것이 살아있어야 그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 노력 안 해도 지금까지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이러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 아직 문제를 겪지 못하는 그런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 살아야 됩니다. 주일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주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일을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주일을 기다리세요. 벌써 교회 갈 때가 된 거야. 이러면서 주일날이 부담스러워지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벌써 교회 갈 때가 된 거야. 근데 벌써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벌써 주일날이 다 지나간 거야. 언제 또 주일날이 오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마음. 주일날 저녁 때가 되면 제일 아쉬워. 왜? 언제 또 주일이 오냐? 일주일을 기다려야지 또 주일이 오는 거야. 언제 주일이 오냐?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축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주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일을 세웁시다. 자기 신앙의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큰 기둥을 세워야 이 집이 크게 세워지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빠져버리면 그냥 A형 텐트가 되고 마는 겁니다. A형 텐트는 뭐냐 그러면은 군대에서 그냥 두 사람 들어가 눕기 딱 좋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룻밤 자기 위해 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의 중요한 실천사항 네 번째, 주일 성수. 오늘 이 아침, 이 밤에 이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주일날은 아프지 않을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힘을 주실 거예요. 주일날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은 모든 것을 보상받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로 주일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